잠언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딘지 모르겠어요.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니 어리석은 자는 방자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마음이 굽은다. 이 말은 좀 번역이 잘못됐고요. 이 말이죠. 타락하다라는 말입니다. 타락했다. 한자로 보면 패려하다. 비슷한 말이네요. 마음이 이렇게 뒤로 미끄러져 가버린 겁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서 마음이 뒤로 이렇게 가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의 그 미끄러진 마음에 따른 행동이 그 길을 채웁니다. 미끄러져 이렇게 길이 나지 않겠습니까? 꼭 이제 앞으로 사는 길이 뒤로 이렇게 길을 내서 그 행위가 그 사람의 길을 채우게 됩니다. 가끔 방송에 그런 거 있죠. 쓰레기를 모아다가 방에 가득 채운 사람들 있죠. 그래서 어디서 자면 쓰레기 더미 가운데서 잠을 잡니다. 쓰레기를 모아다가 방에 놨으니까 잠을 자면 쓰레기 가운데서 자게 될 수밖에 없죠. 길에 온갖 오물을 버린 사람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기가 버린 오물에 묻을까 봐 바지가랑이를 붙잡아 올려야 됩니다. 옛날에 프랑스 귀족들이 안 그랬답니까? 하이힐, 굽이 높은 신발을 신는 이유가 자기들이 길바닥에 똥오줌을 다 버려놓으니까 그거 튀길까 봐 높이 이러고 다녔다는 겁니다. 축혀들고. 누구든지 자기가 행한 그 길을 걷습니다. 자기가 행한 것이 자기가 걷는 길을 채웁니다. 야곱이 왜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게 됐습니까? 거짓말해서 장자권을 그리 안 해도 하나님 주실 것을 뺏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고통이 많은 이유가 야곱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을까요? 나오미는 왜 자기 이름을 마르라고 부르게 했을까요? 쓴물이라. 흉년 좀 있다고 모든 재산 다 가지고 모압으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고생을 한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행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마음이 굽은 자, 마음이 타락한 자. 우리는 혹시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의는 없고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었지만 또 우리가 항상 악을 일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악을 행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은 타락한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 맞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십자가 지지 마세요 하고 딱 막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막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가식, 외식을 했다 했어요. 외식. 그때 바나바도 함께 외식했다고 했어요. 자, 외식한 모습이 분명 잘못된 마음이기 때문에 바울이 책망을 했습니다. 이게 타락한 마음입니다. 즉 구원을 받았지만은 타락한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죄는 타락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잔인하게 죽였을 때 그 마음은 심히 굽은 더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도 지팡이로 치면서 분노했을 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까 말했던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가 하는 배를 타고 밑바닥에 앉아서 들어누워 잠을 잤을 때 그 마음을 보세요. 타락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냐? 아니요. 받았지만 타락한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악이 나온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맞습니다. 이 원칙은요, 거꾸로 딱 돌려도 말이 맞습니다. 선한 사람, 죄인에서 의인이 된 사람, 의인 중에 다른 의인들보다 더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역시 자기의 행위가 그 길에 쌓여 있습니다. 죄인에서 의로 돌아오면 의가 쌓이고요. 의롭담을 받았지만 선을 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급이 다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다릅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속된 표현이지만 개털모자냐 생명이 멸류관이냐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멸류관을 주는 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언약의 약속된 상급을 받습니다. 이 땅을 사는 중에도 뿌린 것을 거두는 기쁨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같이 예수를 믿어도 사는 동안에 받는 게 다르잖아요. 분명히 다르잖아요. 내가 형제자매에게 어떻게 뿌렸는가? 남녀간에 어떻게 뿌렸는가?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뿌렸는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분명히 다르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선한 것을 땅에 뿌린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황홀하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상을 받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좀 더 보충을 하자면 몸을 썩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썩습니까, 몸이? 피가 안 도니까 썩는 거 아닙니까? 피가 안 돌고 고여 있으면 썩는 거죠. 피가 없거나 고여 있으면, 즉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죽는 겁니다. 썩는단 말은 그 부분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걸 단순히 피가 안 흐르니까 썩는다 이렇게 발효됩니다. 마음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이 공급돼야 되죠.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영의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들어가면 그 마음이 살고요.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마음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 나오냐? 그 생명 없는 행위가 그 사람의 삶을 가득 채워서 점점 숨을 못 쉬어 죽게 만듭니다.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먹지 못할 것들만 계속 집어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한다 합니다. 먼저 이 말은요, 사람이 믿음이 먼저고 행동이 이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믿는 것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본래 또 믿음은요, 지식이죠. 지식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형태의 지식은 아니지만 뭔가 지식이 주어지고 거기에 믿음이 합해지면 사람은 행동으로 잊고 또 행동을 할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가 그렇게 중요한데 아무거나 믿어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귀가 얇다 그러잖아요. 참 재밌는 거는 저 사람은 귀가 얇아라고 말하는 나 자신도 솔깃솔깃해서 쉽게 믿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 거짓말의 함유량이 가장 많은 게 뭐냐? 밀가루 함유량이 가장 높은 것은 빵이 되겠죠. 우리가 흔히 말. 그런데 거짓말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그래서 말보다 의심을 해봐야 될 것이 없습니다. 제일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있다면 말입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 말이나 믿고 생각 없이 행동합니다. 때론 믿음은요, 생각을 생략을 해버리거든요. 한번 따져보는 걸 생략을 해버립니다. 자, 여러분, 하와는 사탄의 모든 말을 믿었습니다. 혹시 한마디라도 사탄하고 말대꾸하고 다투는 거 보셨습니까? 다 믿은 겁니다. 사탄이 먼저 시작했고 거기에다 하와는 호응했습니다. 거짓말쟁이의 말을 의심해 봐야 되는데 의심하지 않고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참되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배역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둘이 왕좌에 앉았을 때
앞에 350명의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말고 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의심할 말은 의심해야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현대의학이 모든 질병 곧 다 고쳐낼 수 있을 것처럼 홍보하는 말을 믿습니다. 냉동하여 사람을 보관하면 수명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참 허황된 말도 잘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냉동을 시켜놔요. 의학이 발전하면 다시 살릴 거라고. 영안실에 있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온도만 훨씬 더 밑으로 떨어뜨려 놨을 뿐이지. 육체의 부패를 막는 것이지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왜 그 돈도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까요? 그렇게 바보니까 그 돈 되는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냉동고 만들어가지고 나는 돈이 없어서 저런 것도 못하고 신세한탄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지구가 멸망할 때 우주로 날아가 어느 별에서 문명을 다시 일으킨다는 소리를 철석같이 믿고 모으지도 못할 돈을 소용도 없는 일에 준비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거기 가려면 100억만 있으면 된다는데. 슬기로운 자는 성경에 뭐라래요? 자기의 날수를 세며 하나님 만날 준비한다 했습니다. 분별 있는 자는 지나온 삶을 회개하고 앞으로 걸어갈 길에 불의함이 없는 것이 가장 옳게 사는 것이다 하고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행동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믿음으로 지금 손발을 움직이는 것인지 나의 믿음의 출처를 확인해 봅니다. 가장 믿을 만한 것이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 누구든지 성경을 알게 되면 결코 모든 말을 다 믿지 않습니다. 믿어야 할 말과 믿지 말아야 할 말을 잘 가려냅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거짓말쟁이들을 가려낼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성경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대한 거짓말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여러 진리 중 한 가지에 불과하다.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이다. 성경은 인류 발전에 해악을 끼치고 성경을 믿는 자는 세상살이가 무엇인지 현실을 모르는 자들이고 우리가 시대에 맞는 성경을 다시 써야 한다. 이런 식의 말들. 세상은요, 성경이 말씀하는 말을 의심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리고가 있었을까? 홍해가 갈라졌나? 성경의 성윤리, 성경이 말하는 부모의 권위와 자녀를 가르치는 훈육 방식, 구닥다리, 그건 잔인하고 짐승 같은 것이라 가르칩니다. 자연과 인간의 질서, 피조물들의 고통과 해방, 감춰지고 드러난 영의 세계에 대하여 불신하고 성경 말고 인간의 지식에 물어보라고 미혹합니다. 박사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세상이 진보했다고 할수록 기술의 발달로 편리해졌다는 사실 외에 인간의 인간다움, 짐승의 짐승다움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 다움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끊임없이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본래 것을 잃어가면서 변질된 새 것을 얻는 것이 과연 지혜일까요? 이로울까요? 옛날에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금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깃이 넓은 양복, 머리숱이 많게 이렇게 뽀글뽀글 그렇게 머리 이만큼 들이 미스코리아도 보면 머리 이만하잖아요. 유행이었어요. 지금 그런 분들의 사진을 보면 확실히 구식이다는 느낌이 들죠. 즉 옛날이다라는 느낌이 들죠. 집회 때도 보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와이셔츠도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지만 대부분 다 흰색이죠. 네, 와이셔츠는 그냥 흰색. 여자분들도 여름에 흰색이나 하여튼 긴 치마를 입고 이렇게 집회도 쫙 방석 깔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큰 집회장에 대형 선풍기나 옛날 에어컨 뭐 거의 없듯이 선풍기 위에서 옆으로 막 돌립니다. 창문 열어놓고. 그런 때 사진을 보면 굉장히 그립습니다. 어떤 말이 떠오르냐면 은혜도 아날로그로 받아야지 디지털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예. 사람의 손때가 묻는 데서 은혜가 크지 기계로 하는 데는 그렇게 은혜가 별로 없다. 불 때서 하는 밥이 힘들죠. 한여름에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희한하죠. 사람의 마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마음이란 걸 얼마나 희한하냐면, 이 밥이나 저 밥이나 밥그릇에 올려놓은 밥은 우리가 구별 못하는데 밥하는 장면을 보면 마음의 감동이 다르단 말이죠. 전기밥솥에 칙칙하는 소리 듣는 거하고 불때에서 밥하는 모습을 보면, 밥상에 올라오는 밥만 보면 모르겠는데 밥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보면 마음의 감동도 다르고 은혜도 다르단 말이죠. 옛날 사진들은 뭐가 냐면요,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보여요. 마음이. 그래서 그것을 보기만 해도 마음의 은혜가 된단 말이죠. 그리워지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은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나보다 앞선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일이 그리워진단 말이죠. 좋은 것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불편하게 살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상실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들을 자꾸 취해가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자신을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못됨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믿음으로 악을 행하기에 두려움이 없고 거리낌이 없습니다. 마음이 굽은 사람, 온갖 말을 다 믿으면 안 되지만은 너 자신을 믿으라는 이 말을 믿고 사는 현대인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건방집니까? 방지하기 이를 데가 없죠. 16절 후반부를 먼저 봅니다. 옛날 번역에는 지금도 그렇죠. 방자여 스스로를 믿는다 그랬어요. 꼭 이 시대 교육 아닙니까? 너는 네가 믿은 대로 된다. 너 자신을 믿어라. 너 자신을 믿어라. 이게 도대체 어느 시대부터 나온 이야기입니까? 옛날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극에 보니까 너 자신을 믿으란 말이 나오던데 그 현대인이 쓴 대본 아닙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삼국시대의 배경을 드라마로 만들어놨는데 거기 보니까 현대식 표현들이 많이 나오니까 마치 그 시대 사람들이 오늘 우리처럼 말한 줄 알아요. 그건 이 시대 사람들이 만든 대사를 읽은 거예요. 연기를 한 거예요. 아니 21세기 서울 사람들이 니네들이 걔네들이 이런 표현 쓰잖아요. 50년대 장교가 병사들 모아놓고 니네들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500년 전 배경을 한 사극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현대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현대어로 한 것이지 옛날 사람들은 그런 말 안 씁니다. 같은 말이라도 얼마나 위험 있고 권위가 있는데. 방자하다. 제 마음에 시키는 대로 내키는 대로 자기 자신을 놔버리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를 믿는 자임이 확실합니다. 논리로도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건 자기 마음을 믿는다는 거고요. 또 우리가 경험도 그래요. 지 멋대로 사는 사람은 대개 보면 자기를 믿어요. 자기 돈을 믿든지 자기 지위를 믿든지 자기 주먹을 믿든지 자기를 믿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게 두려움이 없어요. 이 방자한 자는요, 자기 교만을 노함으로 잘 드러냅니다. 왜요? 나는 나를 믿는데 너는 나를 왜 믿어? 왜 안 믿어? 이것이죠. 나는 내 자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왜 나를 안 높여줘? 이래서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과 분노는 대개 짝을 잘 이룹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믿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때 굉장히 크게 화를 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자기를 믿지 않는 자, 아니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 자기를 우상으로 삼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쯤은 다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것이 좀 심한 사람이 있고 덜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롭다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타락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 행실의 악함이 되돌아와서
자기를 믿었다는 것이 심히 부끄러워지는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나를 믿은 게 잘못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다행인데 끝까지 나는 그래도 나를 믿는다 하고 밀고 나가면 그 끝은 우리가 복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자신만만한 태도에 있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남에 있습니다. 16절 전반부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다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듣는 소리와 보는 일 중에서 악한 것을 가려내고 이 일들 뒤에 있을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지금 어떤 이익과 또는 죄를 지을 구실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결국 악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은 다윗이 지혜롭고 금송아지 사건과 다른 불 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아론이 그 뒤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재물의 일부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드리는 그 두려워하는 태도가 지혜로운 제사장으로 그를 바꿔놨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고 아니라 복종이 뭐가 들어있냐? 항상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그 복종에 뭐가 들어있냐 했더니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죄를 갖고 내가 살아왔음에 대하여 떠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존감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무서움을 가질 필요도 없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가르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보니까 남는 건 죄더라고요. 예, 분명히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억지로 두려워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겠어요? 동시에 자기 행위에 악이 있는가 떨며 살펴봅니다. 악이 있으면 어떡하지? 악이 있으면 어떡하지? 길 가는데 저기 지뢰가 있으면 어떡하지? 얼마나 무섭고 떨립니까? 자, 그렇다고 항상 이런 사람이 떨면서만 사냐? 아니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줍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에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마음이 안정을 찾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마지막에 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각 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확실하고 절과 절이 묶여서 한 단락의 지혜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확인해주고 설명해주고 해석해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매우 쉽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잠언 설교하면서 깨닫고 확인한 바를 오늘 여러분에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맨 처음 들을 때 또한 설교를 시작한 저 역시도 잠언은 그렇게 부담되지 않은 책, 요한계시록 같이 또는 예언서, 선지서 같이 그렇게 부담되지 않은 척으로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까 세상에 일평생에 잠언이 이렇게 매서운 채찍질을 하는 책이었나? 잠언이 이렇게 사람의 속을 마치 예수님이 사람의 속을 훅 들여다보고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정죄한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속을 확 들여다보는 그런 책이었나? 읽다 보니 우리가 깨닫고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목회 사역 우리 교회에서 와서 사역하는 동안에 가장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이가 평균적으로 적은 때가 지금 잠언 설교입니다. 아주 기이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적에 예레미야 설교할 때보다 요엘을 설교할 때보다 베드로 전서를 설교할 때보다 더 이 잠언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적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을 얘기합니다. 제 자신이 그때만큼 설교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만큼 더 열심히 부족하고 경건의 능력이 약해서 말 그대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고 은혜도 없고 마음에 찔림도 주지 못하는 밋밋한 설교를 해서 그렇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마음을 지금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예, 그거는 각자 이야기고 각자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받을 이야기고 저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상으로 볼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잠언을 설교할 때 귀를 기울이고 자리를 지키거나 삼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이 설교를 한단 말이야 듣겠다고 나온 사람이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가 하면 같이 시작했다가도 힘들다 하고 안 나온 사람이 많은 설교가 잠언 설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와 내 마음이나 제 설교의 수준이나 옳음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확인되는 정말 객관적 사실로서 확인되는 한 가지는 잠언이 정말로 지혜의 말씀이 맞구나 입니다. 잠언 스스로가 하는 말이 정말로 맞구나 입니다. 잠언 스스로가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 뭐냐면 듣는다와 듣지 않는다입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그리고 들으라는 명령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귀를 기울이라라는 명령을 다른 성경에 비해서 들으라는 명령이 직접적으로 있는 성경 생각보다 많은 반복된 명령이 있는 성경이 잠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 봤을 때 우리에 나타난 현상은 바로 잠언이 과연 사람의 말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과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와서 더 기도하는 복된 자리가 되길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